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올해 새해 벌써 2월이죠. 1월 한 달간 저희가 창세기를 봤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21장까지. 그래서 아브라함까지 봤어요. 창조부터 아브라함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아비멜렉 왕과 평화조약을 맺는 것까지 우리 21장을 봤습니다. 잠시 창세기를 멈추고 우리 2월부터는요, 우리 요한복음, 신약 요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누가 쓴 책이죠? 요한이죠. 예수님의 12사도 중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쓴 그 요한이에요. 그리고 어떤 책이든 글이든 그 글을 쓴 저자의 의도와 목적과 말하고 싶은 주제가 있겠죠. 사도 요한도요, 내가 왜 요한복음을 썼는지 자신의 의도와 목적과 주제를 명시해 놨습니다. 아예 요한복음 20장 31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결론에 써놨어요. 내가 이거 왜 썼는지.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책을 읽는 너희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 즉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 요한이요,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기가 직접 보고 만났던 예수님을 그래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인지. 따라서 요한복음은요, 처음 1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단 한 가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요한복음을 쓴 거니까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시작을 해서 20장 28절. 20장 28절. 뒤로 갑니다. 결론 부분으로 20장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요한복음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가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셔. 이 얘기로 요한복음을 하는 겁니다. 오늘 근데요, 우리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아멘. 이게 믿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기록할 그 당시 사람들한테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말하는 건, 사실 믿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신천지에서는요,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님이시래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안상옥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장길자라는 사람이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믿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안상홍, 장길자, 이만희를 보고 오 주님, 오 하나님, 오 나의 구원자이시오. 그렇게 그들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 기도합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도 믿어볼까? 이런 생각 드시나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이걸 왜 믿어? 어떻게 안상홍, 장길자, 이만희가 하나님이야? 미친 거 아니야? 말도 안 돼. 우리 그런 생각 들죠? 2000년 전 그 당시 사람들한테 생각해 보세요. 그들한테도요, 식민지 유대 땅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한 인간이 있습니다. 갈릴리라는 저 촌동네에서 3년간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 로마의 십자가형에 사형당해 죽은 예수라는 청년이 있는데 33살짜리 그 청년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다 라고 믿고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라는 청년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구원자시여, 하나님이시여 라고 부르며 믿는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걸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살았던 상식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 뭐라고 생각할까요? 미쳤죠. 말도 안 돼. 쟤네 제정신이야? 우리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를 가면서 똑같은 그 마음을 아마 그 시대 사람들은 가졌을 겁니다. 따라서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린 너무 쉽게 아멘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누가 보더라도 맞아, 믿고 인정할 만한 증인과 증거들을 기록으로 남겨야만 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는 더. 그래서 요한은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건데, 그래서 요한복음 전반부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표적들이 있어요. 기적들. 그 7가지 사람을 할 수 없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요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후반부에서는요,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예수가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하나님 좀 믿어.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여러분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게요? 너나 믿어. 왜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정답이에요. 안 보이니까. 너나 믿어. 야, 보여주면 믿을게. 하나님을. 나는 보는 것만 믿지 안 보이는데 뭘 어떻게 믿어? 보여줘야 믿지. 보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항상 하나님을 버려요. 그리고 늘 가나안 땅의 온갖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솔로몬 왕도 하나님을 잘 믿었어.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라 신들을 다 수입해서 섬기는 겁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은요,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신을 믿고 고집하지 남의 나라, 남의 민족의 신을 수입해서 일부러 섬기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얼마나 핍박받았어요. 우리 제사를 드리면서 조상신을 믿어야지 왜 서양 양놈들 남의 나라 신을 섬기냐고 믿는 모고 욕하고 막 핍박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정작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천 년 역사 내내 틈만 나면 자기 신을 버려요. 그리고 주변 나라의 온갖 신들은 가져다가 다 섬깁니다. 이게 좀 이상한 민족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이 민족은 특별히 자기 신은 계속 버리고 남의 신들을 수입해 섬길까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 모든 신들은요,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어요. 진짜 힘 있어 보이고, 진짜 무서워 보이고, 진짜 따뜻해 보이고, 보이는 형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보이는 형상이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 십계명으로 아예 내 형상을 하늘 위, 하늘 아래, 물 속에 그 어느 것으로도 나를 이렇게 생겼다라고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잠깐 매맞고 할 때는 믿는 것 같다가도 금세 다시 그럴듯해 보이는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 아멘. 선한 목자 되신 그분께서 우연이 없는 내 삶을 인도하셔. 아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 아멘. 바다도 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다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자,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실과 문제를 딱 직면하면, 그러면요, 엊그저께 눈 왔다가 싹 없어졌죠. 따뜻하니까. 이거와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이 많은 그 모든 믿음들이 어떤 현실 딱 만나면 녹아버려요. 없어집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선한 목자에 대한 그분을 믿고 찬양하며 기다리는 게 아니라 딱 뭐가 문제가 딱 터지면 당장 눈에 보이는 걸 찾기 시작해요. 우상들을. 야, 돈 있어야 사는 거야. 저 사람이 날 좀 도와줘야 돼. 힘 좀 있어 보이니. 이 사람이 내 생명줄이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를 붙잡고서 날 좀 살려달라고, 날 구원해달라고 거기 앞에 엎드려 빌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우상이 나한테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돈 생기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날 좀 챙겨주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도 보이는 우상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다른 건 다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뭔가 눈앞에 딱 터지면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을 믿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오늘 우리도 금세 날아가요. 여기서 울고불고 했는데 딱 가다가 무슨 터지면 눈에 보이는 돈으로 갑니다. 우상 숭배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게 굉장히 그래서 치명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 같은 이 형상 육체가 없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 초월하에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우리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 보이지도 만질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창세기 봤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육체를 가진 우리와 계속 관계를 맺었다라는 겁니다.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요? 뭘 통해서? 하나님 뭐 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사람과 계속 관계하시는 거예요. 이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만질 수도 없고.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기도 하고 세면 나무를 뽑아버리기도 해요. 마치 이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시공간을 넘어가는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거나 만지거나 오감으로 경험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말씀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물리적인 것들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 말씀으로 우리와 관계를 계속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을 주시면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들이 입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해줘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온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통해서. 자,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이 정한 마지막 어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더 이상 선지자들을 통한 말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그때부터는 선지자의 어떤 말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우리와 관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이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한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셨다. 즉 선지자들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렇대 저렇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말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2000년 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이 좀 어렵습니다. 창세기는 재밌는데요. 근데 좀 생각하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이요 함께 세상을 창조했어요. 즉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구분은 되지만.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1장 14절.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왜냐면 우리도 사람이니까
사람들 가운데 마치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우리 가운데 여기에 지금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 1서에 보면 1장 1절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라고 얘기해요. 태초에 있던 그 생명, 모든 생명을 창조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요한이 자기가 들었고 눈으로 봤고 자세히 살펴봤고 내가 손으로 만져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쥐가 태초에 살았나요? 아담도 못 봤을 텐데. 자기가 태초에 존재하셨던 요한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눈으로 봤어? 손으로 만져도 봤어? 자세히 살펴도 봤어? 라고 어떻게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죠? 사도 요한이 누구와 함께 했어요? 3년간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자기가 3년간 곁에서 항상 함께 했던 그 인간이신 그 예수님이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와 함께하면 그를 보고 듣고 만지고 같이 식사하고 나 지금 누구와 같이 한 거냐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지금 난 봤어. 하나님을 손으로 만져도 봤어. 자세히 살펴봤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곧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난 하나님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품이라는 말은요, 콜포스라는 말인데 우리 이 양팔 사이 가슴을 얘기해요. 품. 그래서 누군가의 품 안에 안겨 있다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과 내가 진짜 한 몸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함부로 안겨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품 안에 안겨 있다라는 건 나와 그 대상이 진짜 사랑으로 한 몸처럼 가장 깊은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품 안에 또 독생하신 하나님이 있다. 독생자. 우리는 독생자 그러면 하나님이 낳은 하나뿐인 아들이라고 자꾸 생각하면 떠오릅니다. 이 번역이 좀 다른 말로 번역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독생자 하면 우리는 말 그대로가 하나님이 낳은 하나뿐인 아들. 무남동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독생하신 이게 뭐냐면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인데 두 단어 합정해요. 모노게네스라는 두 단어 합친 겁니다. 이 모노는 뭐냐면 하나의 하나 또는 유일한 게네스 본질 종류 이런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건요, 하나님과 본질이 하나로 똑같은 유일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낳은 아들이라는 이런 개념보다 하나님과 본질과 종류가 똑같은 하나인 유일한, 유니크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품 안에 있던 하나님과 한 몸처럼 사랑하러 깊은 존재,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유일한 존재가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2000년 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있던 하나님과 유일한 동일한 본질을 가진 유일한 존재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이런 말 하세요. 내가 곧 떠나갈 거야. 제자들이 막 슬퍼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도 빌립이 3년간 예수와 함께 사도 빌립이 그 예수님이 곧 떠나간다니까 가기 전에 자기 소원 하나만 들어달라고 요구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한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가시기 전에 마지막 소원 하나만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따라다녔는데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나 그럼 진짜 잘 믿을 것 같아요. 보여주면 믿을게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요한복음 14장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9절. 요한복음 14장 9절.
요한복음 14장 9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야, 너 나랑 3년간 함께 했잖아. 근데 아빠 하나님 보여달라고? 아니, 나를 봤어? 나와 함께 했어? 너 지금 하나님을 본 거야. 너 하나님과 함께 한 거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다시 잊어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 낳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분의 품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관계, 한몸 관계,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유일한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아들 같은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새벽마다 정한수 떼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기도했어요. 천지신명, 하늘과 땅의 신령한 존재들입니다. 하늘과 땅의 신령한 존재들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우리 딸 며느리 다. 근데요 신한테 이것저것 해달라고 계속 빌었어요. 근데 천지신명이 어떤 신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신이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그 신의 성격은 어떤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그 신은 무슨 일을 할지, 신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 하나도 몰라요. 신이 누군지 전혀 몰라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어떤 신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천지신명이야. 하나님 어떤 존재가 있긴 있어. 그 신이시여. 지성이면 감천이잖아요. 내가 정성껏 새벽마다 기도하면 가장 첫 우물을 떠서 그러면 신이 하늘이 감동해서 내 소원 들어줄 거야. 그냥 그걸 믿고 빌고 또 비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 신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내가 믿는 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압니다. 아니 보이지도 않는 하늘에 있는 시공간 너머의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고 자세히도 살펴보고 만져볼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세상을 태어나고 먹고 마시고 죽으시고 사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면 그게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아는 겁니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 막 뒤집어 엎으셨죠. 화내시면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해 도둑을 만들지 마!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 사람이 돈벌이 하는 거 이거 진짜 싫어하는 분이시구나. 교회에서 그런 거 좋아 안 좋아하지 않으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가 성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 되기 원하시는구나. 우린 하나님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자세히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그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속 안의 은밀한 죄와 연약함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한 여인을 영원한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구나. 예수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현장에서 간음한 죄를 지은 여자에게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죄진 거 맞는데 그 죄를 분노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거구나. 우리 죄를 예수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 예수님께서 자기를 못 받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기도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거 보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는 죄인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전과 전혀 다른 삶으로 새 삶을 사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시는, 그걸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신 거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못 봤어요. 들리지도 않아요. 어떤 분인지. 근데 우리는 천지신명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하나 어떤 분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완전히 그분의 뜻을 다 알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고, 그게 예수님의 가장 곁에서 그의 모든 순간을 함께했던 그의 제자들이 그 예수의 증인되어서 요한복음부터 이 모든 성경을 기록하고 남긴 목적인 겁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려고.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2월 한 달간 이제 날마다 요한복음을 볼 겁니다. 그냥 이번에 신약 성경 보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알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목적대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2월 한 달간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의 믿음이 어떤 현실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견고하게 성장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변화와 성숙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한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2월 한 달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직접 보고 듣고 살펴보고 만져봤던 그 예수님의 증거들을 볼 텐데, 성경을 통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성장해 나가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실질적으로 변화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만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주의 자녀된 제자들로 우리가 변화되도록 올 한해 특별히 주님 정말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